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가 성경을 여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과 과정과 종말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종말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분을,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물학적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런저런 우열곡절을 겪어서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냐?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야만이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그분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럽니다. 왜? 생명을 주고 받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가 돼야 되고 아메바가 돼야 되고 물고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혈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 동양 사고방식에서는 동물 띠를 얘기를 하죠. 원숭이띠, 개띠, 소띠, 말띠. 그러면서 그 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거나 예측을 하거나 그런 점성학적인 것들이 발전이 되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인간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훼손하고 왜곡시키고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띠는 누구하고 만나고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거에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가 원숭이보다 좀 나은 존재, 그죠? 개보다 좀 나은 존재, 더한 입장이 된다면은 개보다 못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진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욕은 대단히 치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짐승 같은 관점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육신으로 보는 것, 보는 대로 믿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고 거기에 충족시키는 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래서 그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는 불행한 존재고 재수 없는 존재고 운이 없는 존재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 없는 거야. 시작이 없으면 과정이 없고 종말이 없는 거야. 특히 불교 사상이 그렇습니다. 연에 의해서 존재되었고 연이 끝나면은 끝나고 연이 이어지면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 계속 태어나고 죽고 아니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수원인가 어디에서 아주 그 조계종 굉장히 고승이고 존경받는 스께서 그렇다고 내가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종교인인데 자기 몸을 드린다고 불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그 집을 기념관으로 세운다,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개념 속에 시작이 없고 그냥 우연히 존재되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확고한 세계관이나 관점이나 인생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 이걸 믿어지고 믿게끔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되고 상기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태초 전에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한 2년간을 엄마하고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 3, 4학년 때 굉장히 내 마음이 엄마가 보고 싶고 처지가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우울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형 책상에서 시집을 하나 딱 봤는데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듣는다. 내 마음에 충격을 준 게 뭐였었냐면 나는 어쩌다 태어나서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가 부모 되어서 나중에 알아보리라.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3, 4학년 때서부터 저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부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와서 문제지.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쯤 하교를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 좋게도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들어갔어요.
월요일마다 체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시험을 보고 월요일마다 강제적으로 가서 체프를 하고, 근데 뭐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런 어쩌다 내가 태어났나 그런 거에 몰두해 있던 내가 물어봤어요. 노아 방주는 몇 년도에 했냐고. 뭐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오직하면 나를 때렸겠어요. 하도 깐죽거리니까. 근데 그 깐죽거림이 내 마음 속에서는 내 그 세계관, 어렸을 때서부터 철학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사람은 오고 왜 태어나고. 그 뒤에서부터 격에 맞지 않게끔 세계 문학 전집, 한국 문학 전집, 책이란 책은 거의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데미안이나 뭐 이방인, 뭐 자유의 길, 뭐 이런 그 조그만 사람이 그 아직 성숙되지 않는 사춘기 소년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제가 우울하고 사람들하고 섞어지지 않고 굉장한 개똥 철학에 미쳐가지고 그 우연히 산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산에 가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럴 정도의 또 그릇이나 결단력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우울했어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도 항상 내 마음속에 허전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셨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분이. 근데 우리 조원상 전도사가 4살 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갔다 오셔서 저녁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도 쓰러지셔가지고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두려움이나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며칠 전에 대화하고 얘기하고 전화통화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입었던 옷들이나 그 흔적들, 책들, 그게 있는 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히 술도 많이 먹고 막 술 취하면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한테 감자도 미기고 고구마도 미기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식물성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양반이 번제를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아주 1년 된 것도 아주 굉장한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왜 생겼는가? 그분은 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싫으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를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근데 이제 불교의 책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더 미치겠는 거야. 청단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조계종을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계종을 설립하신 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이나 책을 보니까 그분이 딱 제 뇌리를 스치는 게 뭘 스쳤냐면은 인생은 무조차도 아닌 물에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심금을 때리는 거야. 왜? 부모님이 사라지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 모진 세월과 그 세월들이 어느 없어지는 걸로 끝난다 이거?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서 이 애들하고 살아남을까? 그 숱한 그리고 치열하게 부부싸움하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연들이 그냥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또 어떤 스님은 아주 고승인데 여보게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와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굉장히 나한테는 심오하게 들려. 에?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이야. 성철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진 시가 명나라 때 유신선사라고 하신 분이 지은 시인데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인용을 했어요.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내가 개그심이 발달해서 나는 항상 그랬어.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다. 이런 얘기 하면은 성도들이 막 웃어. 좋아. 아주 그 재성을 건드려 주니까 좋아해.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시가 유신선사가 올려졌을 때 제가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싼시 싼, 그 중국 사람이거든. 수시수,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시시산, 수지지수. 이게 무슨 얘기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굉장히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근데 이 골치 아픈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이 자연의 이치 만물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 같아. 그걸 알려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니까, 자, 돌을 닦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성으로 분석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산일까? 왜 물일까? 이 고민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제가 가기 직전에 산은 그러니까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내가 진짜 거의 갔다니까. 그래서 이러면 진짜 갈 것 같아서 내가 그 생각을 멈추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을 닦으니까 산을 보니까 산이 아닌 거야. 왜? 산을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돌이고 흙이고 뭐 잡초고 뭐고 그렇잖아요. 자, 인생을 볼 때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인생을 다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질문을 던지고 고난이 뭘까? 사는 것이 뭘까? 사랑과 이별이 뭘까? 이렇게 다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별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 속에 소망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경지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산은 산이야. 그냥 물은 물이야.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상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주 뜨겁고 아주 그냥 앞만 가는 우리 와이프를 저한테 붙여주셨나 봐요. 나는 흔들리고 헤매고 고민하고 막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알아요. 거의 그 우리 친구들이 그래. 니네 와이프는 시장에서 저기 동태장사 하냐고 막 목소리가 막 그러고. 근데 계속 우리 마누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고 돈을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막 그러는데 더 얄미운 거야. 나는 내 인생 짐을 다 지고 어디서 태어날까, 고난의 의미는 뭘까, 죽음의 의미는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연락에 들고 다니는데 교회에 가서 그 짐을 들고 갔다가 나갈 때는 내가 다시 들고 나가는 거야. 주님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군가. 다른 경전이나 다른 철학책이나 다른 사상책이나 그런 책들을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봤을 때 그 종교의 시조가 그냥 옛날 옛적에 태어날 때 그런 식으로 나와.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딱 그 선포와 그 말씀을 한 경전의 말씀은 우리 성경밖에 없더라고. 뭐냐? 태초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시작을 했느냐? 시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물질이 존재되는 방식이에요. 물질의 존재 방식은 시간이고 시간의 존재 방식은 물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 이분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끝나고 멈추면 여러분들의 물질도 끝나요. 몸도.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의 능력은 시간이에요. 나한테 할당된 시간. 그러면은 태초 전에 시간을 만드신 이분은 누구냐? 성경이 대답을 해줘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꽃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해와 달이 없다라는 의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분은 영이신데, 영은 우리가 그분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도 못 잡고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항상 현재, 항상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이분이 영적인 이분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되는 거야. 바로 존재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완성돼서 영적인 그 나라에 존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생명의 강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해와 달이 없고 그러죠. 창세기 시작은 내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생기고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고, 근데 계시록에 들어가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나라, 그 나라에는 선악과도 없고 벌거벗지 않고 새 마포의 옷을 입고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막 찍어내는 기계 공장, 공장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 완성됐어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 시대, 이때, 이 시간에 조인고 목사하고 설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 다 있었던 것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야. 시간 속에서.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왜 구원하시려고 그럴까요? 구원받았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네.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할 거냐? 부활을 주시겠죠. 부활을 왜 주실까요? 왜 부활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과정에서 역사하고 계시. 이미 그것은 아까 내가 그랬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완성된 그 과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어긋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짐승처럼, 아까 얘기했죠. 그 원숭이의 후손처럼 살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캐싸라 세라야, 야 죽으면은 뭐 끝이야. 어떤 분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하는 얘기였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이 없어. 지옥도 없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말고. 그러면 많은 거지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끝나니까.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냐? 그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부활은 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왜 계획하셨을까?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본체고 본질이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알고 황당한 죽음을 목격하거나 아쉬운 죽음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가장 큰 상실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믿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굳건히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되고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부활은 저절로 믿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부하고 암기하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의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알고 행동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은 행동하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사랑 속에 미움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 속에 다시 만남의 소망도 있고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해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요새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그들이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것은 인간이 그걸 합치려고 하면은 저주와 멸망이 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됐듯이.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단계냐? 사랑도 이별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고 다 아름다워. 분석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보는 그 차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우리 다시 한번 또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셔야 돼. 점령하셔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됐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간단하게 태초에, 지금까지 태초에를 설명해 드린 거, 레시티, 히브리어로 레시티, 시초에, 맨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을 태초에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엘르아의 복수, 엘로힘, 신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을 가능케 하고 그분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현실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엘로힘, 성자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 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다. 뿌리는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다. 뿌리 기반은 같을지 몰라도 진리의 논리적인 건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네, 여러분,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필요해요. 눈물이나 아픈 거나 그런 거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품어서 용서해 줄 구원주가 필요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와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의 구속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은 한 분 딱 그 보좌에 있다가 저 노브라 씨가 저 죄 때문에 죽게 생겼네. 그 보좌를 버리고 가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보좌는 공석이 되는 거지. 그럴 때 누가 들어가? 교만한 사탄이 가서 앉지. 이건 내 얘기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만물의 조물주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남자 쳐놓고는 은사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은사가 없지만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사에 대한 효율성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죠.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내 신앙생활을 유지가 되니까. 근데
도대체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어. 뭔가 하려면 안 돼. 옛날에는 잘 나갔었어요. 집을 나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갔다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를 잘했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뭔가를 또 해볼. 안 돼. 안 돼도 어떻게 안 돼? 더럽게 안 돼. 그게 왜 고난의 의미를 찾게 돼 있죠? 고난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없을까?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내가 어긋나는 거야. 기쁨이 없고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 어떠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가 바뀌거나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 이 현실, 지금 이 주어진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슬픔도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슬픔도 몰라. 계란이 그냥 깨져서 후라이로 먹으면 아무 존재가 없듯이.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사랑도 알고 고독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그러면서 더 축복을 받은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익어가고 여물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될까요? 생명 때문에 존재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생존 때문에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슬프고 내가 저 인간보다 저거 학교 다닐 때 나한테는 아무 겜도 안 되는 놈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야 학교 다닐 때 아우 쟤 맨날 뒤에서 있던 애가 어떻게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와 그냥 동창회만 가면 갔다 오면은 그냥 사니 죽으니 그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알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나 이 영성이 깊어지면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가는데 뭘 그래?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면은 사람이 치사해지고 비겁해지고 비굴해져.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현실, 이 지금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를 하세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그냥 뭐 개 원숭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무슨 띠. 나는 허리띠를 좀 조여매고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대충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